제가 영화 대사를 할 건데요. 어떤 영화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광명에만 25년 살았습니다. 사투리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아닌데 하면서 들으시면은 그런 마음이 비록 드시겠지만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대사 아시나요? 살아있네. 뭔지 아시나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 너그 서장이랑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이거 아시나요?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실까요? 대사는 아는데 영화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 같은 것보다는 말씀을 보시니까 네. 바로 최민식 씨가 연기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제가 이 사투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따라해서.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원래 군인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내 인생이 참 꼬였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꼬였다, 꼬였어 라고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꼬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베베 꼬였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걸어보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때 저거 했으면,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혹은 내가 그때 그곳에 좀 투자를 했으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늘 항상 선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꼬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후회하고 돌아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를 꼭 잘 참으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스갯소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너무 와닿기도 해요. 왜냐면 당신 만나고 너무 잘 됐어. 당신 만나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죠.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면 너 만나고 잘못됐어. 너 만난 뒤로 내 인생이 꼬였어.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선택,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돼야죠. 좋아야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과가 좋아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몇 번의 여행을 떠났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녀온 여행이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쪽을 중점적으로 다녀온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는 그 마게도냐를 한번 다시 들어가고 그 전에 에베소에서 충분히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차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로마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세 명이 이제 재판관들에게 심판을 받고 로마로 떠나가는 그 여행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 등장할까요, 여행이? 4번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이렇게 4가지의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여행이 굉장했죠, 여러분? 네,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었나요?
굉장한 여행, 훌륭한 여행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여행이 성공적이었냐라는 물음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2차 전도 여행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2차 전도 여행은 꼬여도 너무 꼬인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바로 2차 전도 여행 안에 속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6절을 보고 싶은데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누가 막으시나요?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놀러 갔나요? 혹은 자신의 어떤 여행을 위해 갔나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 갔어요. 전도하려고 갔어요. 근데 누가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아시아로 전하지 못,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밑에 지방에 있는 아시아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러면 아시아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위로 가야죠.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밑에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두니아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막히죠? 어떤 게 막으죠? 예수의 영이 그 일행을 막아요. 그러니까는 밑으로 갔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위로 갔더니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결국에는 가다가 이들이 도착한 지점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라는 그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지역으로 건너갈 것을 이들이 결심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아,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갔구나. 아니요, 여러분. 선교 활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선교지 정하는 게 이거 어지간해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정말 막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기도하고 고심 끝에 결정한 게 선교지 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몇 번이 틀어지나요? 그게 2번이 틀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행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여행이에요. 특히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사도 바울과 누가 싸우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을 믿어준 유일했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사람하고 싸움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예시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를 에바다 교회에 추천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최선을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믿어주셨으니까는 추천해 주셨겠죠. 이제부터 예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만 들으시고 최 목사랑 조 목사가 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를 믿어준 그 최선을 목사님하고 제가 충돌하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바다를 떠나서 이제 선교지로 가야겠구나 하고 베트남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이 막으세요. 베트남 거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라오스로 갑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라오스 거기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상 중에 인도의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2차 전도 여행을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구나, 마게도냐 지역을 다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꼬인 것이에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랑 가장 함께했던 굉장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던 그 바나바와 싸우고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여행지가 바뀌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선교 여행지로 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꼬인 거 맞죠?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망했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좀 더 우리가 본문, 이 사도행전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첫 성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소가 기다리고 있었고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3주밖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마음껏 전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비록 몇몇 듣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도시, 그 성적인 음란함과 타락의 정말 대명사였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단순히 출발만 꼬인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너무나도 큰 시련들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앞에 놓여있고 놓여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왜 일어난 것일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예요. 사도 바울 정도. 그래도 바울 정도면 믿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 놓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시선을, 이 관점을 좀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과연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좀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제 그 설교를 들으려고, 뭐 그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지역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리비아 지방. 이게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 근데 어떤 이름은 없는 줄 아세요? 어느 지역의 이름은 없는 줄 아시나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지명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지도에서. 이게 소아시아도 해당되고 이집트 쪽도 해당되고 또 그 유대 쪽도 해당되고 유대 위쪽도 해당이 돼요. 로마 쪽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어려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얻은 첫 번째는 바로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패한 것만 같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이제 그 귀부인이라고 하나요?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는 회당장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그 여행에서 바로 그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영혼을 얻은 것이에요.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 힘듦이, 그 시련이, 나의 아픔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거 하나면은 된다 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을 조력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주장사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염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엄청난 후원을 해줬고 많은 후원을 해주었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디아를 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안 갔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우연이 있습니다. 남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고린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때에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말한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에 계획도 없었던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아가야라는 지역은 계획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렇게 내려가서 고린도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야, 신기하다. 참 우연이 참 대단하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이 둘이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꼬일 것 같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꼬였겠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갑자기 고린도로 왔어야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꼬인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조력자 중에 한 명을 붙여주실 정도로 이 큰 조력자를 얻게 하세요. 그런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마게도냐 출발 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울이 바나바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를 데리고 떠나죠?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참 꼬인 여행이야, 참 망한 선교 여행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기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는 조력자들을 얻게 돼요. 그것도 4명씩이나 얻게 됩니다. 최소 4명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은 세 번째,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왜 주시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예수님 위해서 했는데, 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과 시련이 왜 있지라는 불평과 불만, 원망 등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조력자,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붙여주시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여행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지식과 믿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사실 그때 그 일은 나한테 일어났으면 안 됐어. 그때 내가 그 행동했으면 안 됐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 됐어 라는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평생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막대한 손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왜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들 때 한 발자국 이렇게 떼서 나의 삶을 시간을 두고 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가지의 길로 나누는데, 하나는 원망에 빠져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의 예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니,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갖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이에요.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먼저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누구에게로 도망가죠?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누구를 얻죠?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어쩌면 그때 야곱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일이 야곱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요셉의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얘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해서 누구에게 팔려가는 줄 아십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마침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갈 수 있었겠죠, 노예로. 근데 마침 누구에게로 팔려가죠? 보디발에게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일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유혹도 이겨냈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보디발의 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겹치고 마치 불행이 겹치고 겹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신 게 우리 눈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좀만 더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일주일 지났나? 그거를 잊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잊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뭐가 되나요? 총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렸더라면,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내가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호소했다면 평생 종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평생 야곱의 밑에서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겹치고 그 시험과 환난이 겹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과 그의 집이 어디로 가죠?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갑니다. 야곱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피가 섞이는 곳이에요. 문화가 섞이는 곳이고 종교가 섞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의 집을 안전하게 애굽 고센 땅에 정착시켜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됐을 때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라도 빠지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 어려움이 왜 있지? 나의 죄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왜 찾아오지? 이 시련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나한테 왜 오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때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진 못하더라도 그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그림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때는 여러분, 그 힘든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 무언가 하고 계셔,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 예수 믿으려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누군가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시죠? 어렵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그 감정, 그 시간, 그 느낌이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내가 이 결정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답을.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드려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저희 할머니가 치매신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제가 늘 그 말을 습관처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맡았으면 안 됐는데, 그때 할머니 우리 집이 맡았으면 안 됐는데 10년 모셨거든요. 후회 많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나갔고요. 솔직히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빠가 외동도 아닌데.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겠지. 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안 보였죠. 그때는 안 들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예배 영상이 기록이 남아서 우연하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겪는 거 말고요, 하나님 믿기로, 예수 믿기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 그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정말 감탄하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리시지?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영혼이 주어질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이죠. 비록 누군가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일, 그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에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면 이 말씀 같이 저랑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뜻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내 삶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 약속하신 뭔가가 있겠지. 그 그림을 정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이유 모를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듦이 찾아온다면 그냥 고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너무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단순히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